여러분 기억나실 때마다 우리 모로코라는 이 북아프리카에 있는 한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정말 2,0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고 계속해서 지금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지난번 터키에 그 지진이 난 곳과 그리 멀지 않은 지역입니다. 여러분들 계속 또 주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들하고 저와 한 구절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2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돼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과 또한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이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 곧 말과 모든 지식에 있어서 풍성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돼.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여러분을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인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함께 교제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고 한 마음 한 뜻으로 굳게 연합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저희 교회에 되게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정말 이렇게 우리 저희 일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일부 예배는 특별히 유아를 둔 아직 엄마를 잘 떨어지지 못하는 그 아이들을 둔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그 부모님들이 영상으로 이렇게 이 시간에 같이 영상을 틀어놓고 저쪽 유아방에 계시지만 실제로는 예배드리기가 정말 쉽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부 예배를 짧지만 30분의 예배를 같이 2주째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하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분들도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가운데 또 은혜를 받아서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 시간 동안에 유아부는 또 유아부의 예배를 그 어머님들이 주관해서 아이들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키즈도 또 우리 키즈 교사분들이 함께 섬겨주고 계시고 우리 유스는 또 우리 한대희 목사님께서 같이 동시에 그 예배를 드리고 있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모든 세대가 그들에게 맞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 정말 저희 같이 작은 교회로서는 사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많은 분들이 섬겨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정말 격려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이 일들이 가능한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감사하죠? 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제목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구절의 말씀에서 따온 거죠. 여러분 한국에는 우리 현충원이라는 곳이 있다면 미국에는 워싱턴에 가면 알링턴 시미트리, 정말 내셔널 시미트리, 국민묘지가 있죠. 미국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분들을 기억하고 존경하기 위해서입니다. 알링턴 국립묘지에는 특별한 구역이 있다고 해요. 그 안에 정말 되게 넓은 곳인데 저는 한 번도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곳에 특별한 구역이 있다고 해요. 그 구역은 바로 무명용사의 무덤이라고 불리우는 구역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되면 무조건 제일 먼저 가서 묵념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 대통령에 당선돼서 저곳에 가서 그렇게 헌화했던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곳에는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렇게 많은 이름 없는 사람, 이름 없는 군인들, 그 당시는 유전자 식별 같은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시신이 훼손되고 누가 누군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용사들의 시신을 함께 묻어둔 곳입니다. 근데 되게 감사하고도 되게 감동이 되는 것은 1921년부터 지금 100년이 넘었죠. 100하고 2년이 되는 것 같은데 365일 24시간 이곳을 미 육군 근위대 올드 가드라고 부르는 그 경비대가 경비를 저렇게 선다고 합니다. 365일 24hour 단 한순간도 한 시간도 쉬지 않고 저렇게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아무리 춥거나 아무리 덥거나 태풍이 불어도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저렇게 경비를 서고 있다라고 하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이 미국이라는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에게 가장 깊고 넓은 그 존엄을 아마 표현하기 위함일 겁니다. 그것이 이 자리에 저들이 서 있는 이유이겠죠. 여러분, 그리고 이 일을 계속해서 하는 이유는 미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이 공동체, 한 미국이라는 이 공동체를 정말 건강하게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땀과 헌신과 그리고 생명의 수고가 그 자리에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일을 하고 있는 이유일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가 바로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정말 저 국립묘지의 저 모습처럼 한 공동체가 그 방향성을 옳게 가지고 건강하게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2020년대를 학자들이 이렇게 어떤 단어로 명명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노 사회다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또 슈퍼 개인의 시대다라고 하는 말도 합니다. 여러분, 나노라고 하는 단어는 10만 분의 1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엄청 세분화되어진 작은 단위로 된 사회, 이거보다는 더 쪼갤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개인주의가 되어진 사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제 공동체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서 완전히 분리된 개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사회의 트렌드죠. 이 흐름에는 코로나가 한 몫을 해줬습니다. 코로나의 그 기간 동안에 혼자만의 시간, 혼자만의 공간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만의 셀프 행복을 찾기 시작했어요. 자신만의 커피, 자신만의 옷, 자신만의 여행, 자신만의 스타일, 자신만의 경험과 이 성취를 보여주는 것에 사람들은 열광하게 되었죠. 다른 사람이 부여하는 또는 다른 이들과 함께 만드는 행복이 아니라 자신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얻기 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난 몇 년 동안 되게 유행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요즘 청년들은 새가족들이 오면은 자기소개를 하게 될 때 저는 누구고요, 몇 살이고요, 무슨 뭘 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와 함께 항상 덧붙이는 게 있습니다. 뭐죠? MBTI죠. 되게 오래전에 나온 거지만 이게 요즘은 MBTI를 얘기하는 게 필수가 됐어요. 한국에서도 뭐 사주, 타로, 운세 이런 것들을 보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났죠. 과거에는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조언이나 충고를 종교나 가족에게서 찾았는데 이제는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쉽고 빠른 것에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젊은이들이 교회에 오지 않는다라고 걱정을 합니다. 한국 교회의 청년들의 복음화율이 2%가 안 된다고 지금 진단을 하고 있죠.
마치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하는 선교지와 같은 상황이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개인주의 사회에서 교회는 공동체 사회이기 때문에 요즘 세대들에게 인기가 별로 없는 거죠. 그렇지만 많은 통계들과 많은 연구들이 보여주고 있듯이 이 나노 사회를 살고 있는 이 젊은이들에게도 정말 공동체를 향한, 특별히 건강한 공동체를 향한, 다양성이 존재하는 그 공동체를 향한 갈망은 어느 세대보다 더 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는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그 복음을 담아내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을 공동체가 잘 담아낼 수 있을까? 교회 바깥의 사람들은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이러한 고민들인 거죠. 어찌 보면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주제의 이야기는 가장 무모하고 재미없는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는 것을 돕는 것조차도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나와는 너무도 다르고 나의 마음에도 들지 않는 내 주위의 누군가를 사랑하라, 그리고 그들과 한 마음이 되라 라는 이런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저 그냥 허공에 메아리 치는 말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요, 바울이 자신이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다른 곳에서 에베소라는 곳에서 편지를 써서 보냈죠. 오늘 1장 2절에 보면은 처음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이에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이전에 제가 했던 말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은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 당시 사람들이 들으면 그냥 혀를 끌끌 찰 만한 표현입니다. 고린도라는 말하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이 결코 같이 쓰여질 수 없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이죠. 고린도는 그 당시에 문화적으로 아주 문란한 도시였어요. 특히 미의 여신이라고 불리는 비너스 여신을 엄청나게 숭배하는 곳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큰 비너스 신전이 있었는데, 그 비너스 신이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의 축복, 그리고 아이를 많이 낳는 그런 축복을 준다고 믿었어요. 그 당시는 자녀가 곧 가정경제의 핵심이었잖아요. 농사를 지어야 되고 목축을 해야 되니까. 이 축복을 사람들에게 준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종교 행사로 그 비너스 신전에서 성매매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1000명이나 넘는 여사제가 그곳에 늘 상주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비단 이런 모습만 보아도 그 고린도 지역이 어떠한 곳이었는지 우리가 예측할 수 있죠. 그래서 고린티아나이즈, 고린도화되다라는 이 영어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사람이 방탕에 빠져서 산다라는 표현으로 지금도 쓰여집니다. 여러분, 이런 곳에, 그런 고린도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 정말 어울리지 않는 조합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이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호칭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이중적인 의미이죠. 죄가 넘치고 있는 이 고린도 같은 세상에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지 않은 곳에서 거룩을 유지할 뿐 아니라 더러운 곳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나가는 중심지가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동시에 2절에 또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름받은 너희들에게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름받은 자들이라고 얘기하죠. 성도는 여러분 세인츠예요. 이미 거룩해진 사람이라는 의미죠. 이미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거룩해졌지만 동시에 거룩을 이루어 가야 할, 아직 거룩해 되어야 할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달걀이 있어요. 여전히 still 걔는 치킨이 아니고 에그죠.
근데 이 달걀에서 이제 병아리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우리 병아리를 닭이라고 부릅니다. 아직 우리가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달걀 모양으로 성장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저 병아리를 우리는 닭이라고 부르죠. 이와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미 성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아직 완전하게 완성된 성도는 아니라는 거. 하지만 우리를 하나님은 또 우리 서로는 성도라고 부르고 있는 의미와 마찬가지죠. already 하고 yet라고 하는 이 단어 두 사이에 우리가 공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는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라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서로 성도들끼리 서로 편가르는 건 당연한 일이고, 교회 안에서 음행 사건으로 서로를 고소 고발하고, 젠더 문제, 성차별의 문제, 교회 안에서의 무질서, 받은 은사를 자신을 자랑하는 데 사용하고, 또 부활도 부정하고 아주 인색하게 헌금 생활을 하는데, 오늘날 교회에서 찾아볼 수 있는 모든 부정한 것들이, 문제들이 다 그 교회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가 상당히 길잖아요. 얼마나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렇게 긴 것이죠. 그런데 오늘 4절에 보면은 바울이요, 이 사실을 모르지 않았거든요. 다 알고 있으면서도 놀랍게도 이런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해요. 바울이 진짜 뭐가 모자라서 지금 허튼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들을 비꼬기 위해서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방탕한 고린도 지역이나 아직 거룩해지지 않은 교회의 모습에 집중하지 않고 그런 교회에 이미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그런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자라는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 때문에 바울은 주께서 고린도 성도들을 세상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거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되게 은혜되지 않으세요? 저는 제 자신이 막 되게 비참해 보일 때마다, 아주 정말 작아 보일 때마다 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래, 지금은 내가 이렇게 연약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날까지 하나님은 내 안에서 나를 변화시켜 가실 거야. 나 때문이 아니라, 나의 연약한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실함 때문에 내가 그렇게 변하게 될 거야. 바로 바울은 그 사실을 믿고 감사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더 이상 거룩한 곳도 아니고 세상에 쓸모 있는 곳도 아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철진한 트렌드가 교회에 가는 거다라고 말하죠. 하지만 여러분,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교회는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세계에 있어 왔습니다. 물론 업앤다운이 있었어요. 그 업의 시간에 교회의 교만함들이 있었고, 그 다운의 시간에 교회의 회개 또 은혜들이 있어 왔죠. 여러분, 이 교회가 세상 속에서 교회로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알링턴의 그 국립묘지에 이름 없이 공동체를 위해서 죽어 있는 그 군인들처럼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이름 없이 서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거룩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내가 가장 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고, 아직 깨달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 곳이 바로 그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아직 덜 익고 내 자신이나 내 마음에 또 안 드는 다른 지체들, 그들에게 내 믿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교회를 통해서 다듬고 변화시키고 깎으셔서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킬 그것에 근거를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질문하고 있는, 세상에서 교회들에게 하는 질문,
교회가 여전히 이 세상의 소망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 우리가 여전히 교회는 이 세상의 소망이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10절에 가장 중요한 말을 이렇게 합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고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연합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하나됨의 이슈였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분쟁은요, 여러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파벌을 형성하고 그룹핑을 하고 있는 문제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교회를 개척했던 바울을 우리 그룹은 바울이 우두머리야 라고 여기는 바울파, 아주 뛰어난 설교자였던 아볼로를 추앙하는 아볼로파,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최고인 베드로의 권위를 중요시하는 베드로파, 심지어는 난 저 파도 싫고 이 파도 싫어,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파야 라고 하는 그리스도파까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누구에게 내가 세례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룹을 만들고 당파를 만들고 있었거든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교회를 개척했던 리더가 바울이었으니까 바울이 가장 영향력이 있어야 되겠지만 바울은 세례 준 사람이 별로 안 되는 것에 오히려 지금 감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 여러분들 많이 보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교회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물론 교회도 그렇지만 사람이요 3명만 모여도요 어떻게 됩니까? 2명과 1명으로 나눠집니다. 저희 집에서요 가끔씩 이렇게 무언가를 이렇게 먹자라고 이야기하면은 오늘 저녁은 뭘 먹을까를 고민을 하면은 항상 2대2로 갈립니다. 네. 그래서 제가 너무 그게 결론이 안 나서 나는 빠질래. 나는 다 이렇게 따라갈 테니까 3명이서 해. 그러면은 막 애들이 안 된다고 막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2명씩 그룹을 지어야 되는데 그룹을 지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직장도 그렇잖아요. 학교도 그렇잖아요. 친목 모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도 이웃들과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참 신기해요. 왜 사람들은 각자 파당을 만들어서 그룹핑을 하려고 할까요? 사실 이들이 리더 한 사람을 내세우고 그들과 내가 한 편이라고 말하는 이유는요, 이 그룹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나 공통점을 사용해서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교만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공동체는 그 안에 여러 개의 그룹이 생기는 이유는 자신을 높이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리고 내가 편한 대로 내 마음에 드는 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마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도요 돌이켜보면 늘 제 인생은 그룹핑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한번 돌이켜보세요. 저는 세상은 이걸 좋은 말로 뭐라고 얘기하죠? 처세라고 부르잖아요. 처세를 잘해야 된다고 하는 말이 사실 그런 말이잖아요. 제가 어린 시절 5살, 6살 그때의 기억을 돌이켜보면 골목에서 막 이렇게 친구들하고 막 놀았는데 그 골목에 나가면은 우두머리가 있잖아요. 싸움 제일 잘하는 리더가 한 명 있어요. 내가 그 리더가 되든지 아니면 그 리더랑 같은 편이 되든지 그래야 재밌고 내가 왕따 안 당하고 내 원하는 것들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이룰 수 있는 거죠.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직장에서도 늘 저는 이 일을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누가 리더인가? 누가 힘이 센가? 누가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가? 어느 곳에 들어가면 내가 같이 힘세고 같이 인기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억지로라도 내가 싫어도 그 그룹에 들어가려고 친해지려고 무던히 애를 쓰며 살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오면서 이런 생각은 잘 안 했을 거예요. 나의 그런 행동이 다른 누군가를 소외시키고 또 하나 되어야 할 공동체가 나뉘어진다라는 생각은 우리가 별로 하지 않고 살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사람은 내 이익을 따라서 당을 짓고 다른 사람들을 분리시키는 게 인간의 본능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나를 지키려고 하는 그 뿌리 깊은 죄악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룹핑, 편가르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도 알건 모르건 아마 이 편가르기에 동참하고 계시진 않으세요? 여러분, 오늘 이 교회 공동체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진다는 거 여러분 가정에서조차도 참 쉽지 않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아주 어려워요. 어쩌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불가능한 일을 지금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왜 교회에게 요구하고 계실까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걸까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 말처럼 칼라마주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인 나에게 지금 하나님은 하나됨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한 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같이 그럴 하나 될 수 있는 능력이 단 1%도 없는, 1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하나됨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가능한 일이라고 믿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렇다면 믿고 계신 그 구석은, 믿는 구석은 과연 뭘까요? 얼마나 확실히 믿고 계시기에 성경에서 끊임없이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들 안에 기억 속에 있는 한 성경의 스토리를 떠올려 보았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전날 예수님은 12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시죠. 식사를 하시죠. 그 식사를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뭘 하시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사건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요한, 베드로, 야고보, 아주 12제자 중에서도 핵심 멤버였던 이 세 명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당신이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 예루살렘을 뒤집고 정치적인 왕이 되실 때, 혁명을 일으켜서 권력을 잡으시면 저를 좀 높은 자리에 올려달라고 부탁합니다. 제가 얘보다 더 뛰어나니까요. 제가 더 예수님 더 열심히 따랐으니까요. 제가 더 높은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라고 그렇게 요청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시기 바로 전날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셔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이 제자들에게 맡기고 떠나셔야 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한숨이 나오고 얼마나 걱정이 되는 상황이었을까요? 아마 저라면 하나님 잠깐만요. 저에게 3년만 시간을 다시 주세요. 얘네들 다 쳐버리고 다시 사람 뽑아서 다시 가능성 있는 사람들로 12명을 채워서 그렇게 해보면 안 될까요? 아마 저라면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은 한숨만 나오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여전히 그들은 형편없고 자신의 야망으로 똘똘 뭉쳐있고 다른 이들을 사랑하기는커녕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죠. 그런 이들을 보면서 요한은 이 사건을 회상하면서 13장의 가장 중요한 말을 1절에 붙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요한의 고백이었어요. 제자들의 부족함, 연약함이 예수님을 실망시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실 것에 소망을 두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실망하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실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요, 사람에게 실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의 실수와 실패에 예수님은 실망하지 않으세요. 나는 실망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를 끊임없이 정죄할 수 있고 닥달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은
결코 모자름이 없거든요. 부족함이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변변치 않는 제자들을 그 예수님의 사랑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전히 저는 제 인생을 살면서도 이번 주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은 결코 지적질로 지적한다고 해서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람은 결코 비판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받을 때 변화됩니다. 그 사랑이 행동의 변화를 주는 동기가 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죽으시기 전까지 제자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부터 제자들은 변화되기 시작한 거죠.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을 왜 죽으시기 전날 마지막 밤에 여러분 굳이 발을 씻어 주셨을까요? 그럼 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을까요?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발이 더러웠으니까요. 예. 여러분 샌들을 신고 당시에 길이 막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도로도 아니잖아요. 소똥도 있고 개똥도 있고 뭐 온갖 더러운 것들이 진흙과 먼지와 함께 섞여 있었던, 땀나고 하루 종일 식었다가 땀나고 식었다 땀나고 얼마나 냄새가 고약하고 더러웠을까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밥 먹기 전에 반드시 손과 발을 씻어야 하는 규칙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일을 보통 어느 집에 들어가서 식사 초대를 받아서 들어가면은 그 집 주인이 그 집에서 가장 천한 종 하인에게 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손님들의 발을 씻겨주는 일이었죠. 이거는 너무나 더럽고 천한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시에 종들 중에는 돈이 없어서, 유대인이지만 돈이 없어서 빚져서 종으로 팔려온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같은 종족에게는 결코 이 일을 시키지 않을 정도로 더럽고 추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을까요?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요한복음인데 제가 잘못 표현했네요. 요한복음 13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대로 너희도 하기 위해서 내가 본을 보여 주었다. 예수님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종이 해야 할 일을 자신이 직접 해주신 거예요. 종처럼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무릎을 꿇어서 더러운 발을 씻어 주신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미지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막 우리가 갈 수 없는 저 높은 보좌에 막 위엄과 거룩함으로만 앉아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 항상 내가 잘못하면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떠올리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습은 바로 저 모습이에요. 나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시는 모습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인 거죠.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지만 동시에 자신이 종이 되셔서 섬기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모습이 여러분 파격적으로 보이세요? 여러분 파격적으로 보이세요? 아니에요.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의 당연한 모습이세요. 가장 더럽고 추하고 내 잘난 자존심을 내어놓아야 하고 내가 그 사람보다 낮아져야만 가능한 일을 예수님은 마다하지 않고 지금 하고 계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의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왜 어떻게 칼라마주의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믿고 있는 구석이 뭐냐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착함이요? 우리가 착하기 때문에요? 아니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매일매일 그분 앞에 나아가서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더러운 마음과 삶을 씻어달라고, 씻겨달라고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예수님은 늘 내 삶을 저 손으로 무릎을 꿇고 나를 씻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린 그때 깨달을 수 있어요. 무엇을요?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고 나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나의 모든 푸념을 다 받아주시는데 온 마음을 집중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 겸손한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 안에 진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른 누군가를 사랑할 힘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는데 왜 제자들은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당시에 미천한 종이 아니더라도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마치 그 마리아가 그 향유를 가지고 와서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누군가가 정말 나의 존경의 대상이 될 때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지 않았다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럴 만한 존재가 아직 되지 못하셨다라는 의미예요. 다시 역으로 말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마다 이 멘트를 후반부쯤에 많이 한두 번 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 이 단어 하나에는 정말 심오한 의미와 정말 제가 이 말 앞에 정말 이렇게 무릎을 꿇고 싶은 그런 마음이 참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을 제가 하면은 한국에서 고객센터에 전화하면은 처음 보는 사람이 직원이 처음 보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사랑합니다, 고객님, 뭐 이런 말 있죠. 어쩌면 이런 말로 여러분들에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 말을 준비할 때마다 제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아, 내가 정말 사랑하나? 나는 여전히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마음이 있는가? 라는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합니다. 참 무거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각자가,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할 때에만 우리가 같은 말을 할 수 있고 같은 뜻을 가질 수 있고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 모두가 간곡하게 여러분 함께 예배합시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세요. 여러분 공동체에 함께 나오세요. 매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그 말씀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해요. 라고 똑같은 말이지만 늘 간청으로 이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할 때에만 우리가 같은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교회에 혹시 내가 한 번도 제대로 대화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지는 않으세요? 물론 요즘에 새로운 지체들, 청년들도 많아져서 아마 그런 분들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랜 시간이 되었는데 우리 교회가 막 수백 명 되는 교회도 아닌데 아직 내가 정말 이렇게 마음으로 대화해 본 지체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겸손해져야 할 상황인 거죠.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뭔가 낯설고 꺼리질 수 있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나에게 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친하지 않았던 사람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고요. 주일 예배 우리가 끝나고 매일 같이 친한 사람들하고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매주 내가 만나봐야 할, 관심 가져야 할 새로운 지체들과 함께 밥을 먹고 커피도 마시고 때로는 그들이 사는 집을 방문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작지만 함께 나누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2023년에 오늘 우리가 누군가의 발을 씻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이 나의 발을 씻기시는 그 사랑을 경험해야 해요. 누군가를 사랑했으면 다시 또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힘이 생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저는 이 일이 우리 칼라마주 한인교회에서 쉬지 않고 계속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난 이유이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3장 35절, 이 이야기의 끝 무렵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세상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나는 크리스천이야 라고 내가 말하기 때문에 아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 아, 저들은 우리랑 무언가가 다르구나. 그게 바로 예수님이구나. 예수님 때문이구나. 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첫 슬라이드에 말씀드렸던 알링턴 국립묘지의 이름 없는 용사들의 무덤에 그 비석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곳에 명예로운 영광,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미국 군인이 잠들다. 여러분들을 저 메시지에 초대합니다. 사람은 알아줄 수 없고, 때로는 너무 힘들고 또 섬기고 사랑하는 일이 어려워도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